사람이 제일 피하고 싶은 게 살면서 제일 피하고 싶은 게 내 가난함과 불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난함과 불안과 불확실성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하지 않는 일이 없죠. 하지 않는 노력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가난함과 불안과 불확실성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잘리지 않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뭐 사업을 하면 망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다 가난함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 돈이 많아지면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다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소유가 행복을 향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뭐가 많이 있어야 행복하지 가난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다. 이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생각을 대표하는 그게 돈이다. 그냥 돈이라는 상징이죠. 돈이라는 상징이 내가 소유에 묶여 있다. 소유 욕심에 묶여 있다. 그걸 드러내는 말이죠. 내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이 내 것이 많아져야 그래야 행복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죠. 보이고 들리는 것이 내 것으로 없는데 행복할 수 있다는 건 청빈이 행복이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저게 약간 맛이 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나는 그럴 수는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속으로 내가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살죠. 우리는 평생을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평생을 그렇게 노력을 해도 성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여기도 뭐 내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열심히 노력해도 성공했다는 느낌은 없죠. 뭐가 바람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되고 사회에서 유명한 저명한 인사가 돼도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자살로 마감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것 같은 모델을 보고 열심히 따라가나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끝에 가면 다 사라지고 없어. 사람의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행각 5개에 아픈 사람이 가득히 누워서 제일 처음 물이 동할 때 가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38년을 노력해도 안 돼. 끝없이 실패한 경험밖에 없는데 나한테는 틀림없이 요행이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거기 누워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면서 철저히 실패해서 그래도 나한테는 요행이 있을 거라 그러고 살죠, 그죠? 안 그러세요? 틀림없이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요행을 벌려주실 거야. 그래서 막 기회를 쳐다보고 이렇게 그래도 희망을 안 잊어버리고 살죠. 끝은 다 실패야. 다른 사람은 다 실패해도 나한테는 행운이 찾아올 확률이 복권 당첨될 확률보다 복권 당첨될 확률 그래도 0. 몇 프로지만 있긴 있는데 이거는 확률도 0%야. 그래도 나한테는 가능성이 있어 이러면서 그 방향으로 막 밀고 가고 있죠. 제가 저희 친구들을 보거나 혹은
유명한 사람들, 특히 인기인들, 이런 사람들을 노년의 외로움을 호소하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돈도 많고 부자라서 뭐 그리고 재미나게 놀아서 저 사람은 외롭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이 외로움에 치를 뜨는 그런 모습을 많이 만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늙어서 마지막 도달하는 지점이 외로움에 시달려야 된다 그러면은 인생은 끔찍스러운 저주예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 끔찍스러운 저주를 피해가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로 이렇게 전했다 그러면은 정말 나쁜 하나님이죠. 그렇잖아요. 안에 사람을 창조해놓고 열심히 살라고 그러고 그 끝이 외로움이 마지막 도달 지점이라고 그러면은 그 악한 하나님이죠. 이런 삶의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때가 찼다는 말은 보이고 들리는 형상에 끌려다니는 것. 그러니까 네가 뭘 많이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이제 벗어날 때가 되었다. 그만이 속았으면 됐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과 내가 누군지를 향해서 돌아설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은 내가 어제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잘못했다. 내 실수를 반성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인생에서 뭘 많이 가짐으로 해결하는 방향에서 나를 찾아서 그 방향을 바꾸라. 그런 뜻입니다. 회개라는 뜻이. 그렇죠. 뭐 이건희처럼 그렇게 돈이 엄청나게 많아도 지금 뭐 뇌졸중에 걸려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말씀이죠. 소유는 아무 의미가 없어. 나를 못 찾으면 소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누군지를 향해서 돌아서라. 때가 되었지 않느냐. 이 때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려는 방향에서 돌아서서 내가 누군지를 찾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과 하나라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서 그렇지 나를 향해서 돌아서면은 이 진리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가까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이 내 존재의 본질이고 이 진리는 내 노력이나 내가 가진 것에 아무 상관없이 영원히 같은 진리야. 이미 완성된 이 진리를 깨닫는 일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고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그리스도라는 그 깨달음에 들어가면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 그 하나님 그 깨달음 위에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없는 거지. 아무리 폭풍우가 불어치고 쓰나미가 몰아쳐도 산 위에서 바라보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얼마나 이걸 아는 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하나님과 하나라는 이게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있는 진리라는 걸 깨닫는 것이 그게 기쁘지 않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 기쁜 소식이라 그런 거예요. 기쁘다. 그걸 알면은 너무 기쁘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냐?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야.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거다 이 말씀이죠. 오늘 이 시편 84편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복음의 정수를 만난 사람들의 영혼의 노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내 삶의 주인이다. 주님이시고 목표고 그가 계시는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느낀 사람의 고백의 말씀이죠. 나를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쫓아다녔어. 돈이 많아도 지옥이고 성공해도 지옥이야. 보이는 이 현상을 쫓는 이 꿈에서 깨어나서 여호와께서 집으로 계시는 나를 찾아서 돌았으니까 그곳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를 내가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것이죠.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비한 곳이, 거룩한 곳이 내 영혼의 중심에 있어.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꿈에서 저 꿈으로 헤매면서 고생하는 것이 이 인생이지. 우리 인생이라 그럴 수 있죠. 저 같으면은 직장 생활 하다 사업하다가 뭐 목사하다가 이래저래 해도 안 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노력해도 아무리 쳐다보고 행복을 잡으려고 그래도 행복은 정말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다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갔어. 그래서 인생은 고해고 벗어날 수 없는, 해방될 수 없는 인과 법칙의 준엄한 법칙에, 준엄한 그 법 아래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고통 속을 헤매다가 여호와께서 계시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여호와가 계시는 궁정을 의식 속에서 잠깐이라도 맛을 봤다 그러면 그 자유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궁전의 자유에 스치기만 했다 그러더라도 내 영혼에 일어나는 노래가 그렇다는 것이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고통과 고해가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봤다. 조금이라도 맛을 봤다 그러면은 내 마음과 육체가 본능적으로 그걸 따라가게 되겠죠.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여호와, 즉 스스로 계시는 분을 알았다는 표지죠. 내가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을 알았어. 스스로 계시는 분, 여호와라는 말이 스스로 계신다라는 그 문장을 줄인 말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존재는 말 그대로 무엇이 되어야 하거나 또 무엇을 가져야 하거나 부족한 것을 채워야 하는 그런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스스로 있는 자기 때문에 뭘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줌으로써 자기가 완성되었음을 드러내는 그런 신비한 존재가 스스로 있는 자죠.
부족한 걸 채워야 하고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줌으로써 자기가 완벽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여호와세요. 그런 존재를 만나니까 그런 존재 옆으로 가니까 어떤 깨달음이 일어나는가 이러면은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게 되었구나. 날아다니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제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는 근거가 스스로 있는 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이 세상 안에서 보이고 들리는 모든 차원에 있는 실존적인 존재가 실존이 스스로 있는 자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 시작되어서 스스로 있는 자 안에 있다가 스스로 있는 자로 돌아가는 길이야. 그런 존재가 계신 것을 알고 그걸로 가는 것보다 더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또 노래하죠.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스스로 있는 자의 집에 사는 사람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주는 분, 줄 수 있는 분, 주려고 하시는 분 집에 사는 것보다 더 복이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즐거워서 항상 노래가 끊이지 않는다 그래요. 항상 노래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차원, 그죠?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힘이 내가 가진 것으로부터, 즉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스스로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시온, 그분께로 가는 대로, 즉 시온의 대로가 있어. 내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로부터 힘이 나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참 행복하겠죠. 참 복이 있겠지. 그렇잖아요. 시온의 대로가 내 마음 중심에서 뚫리고 있어. 우리 삶에서 눈물이 골짜기로 지나갈 때 누가 돈을 좀 줘야 행복 문제가 해결되고, 장사가 잘 돼야 행복이 되고, 그죠? 누가 나를 인정해야 행복할 수 있고, 일을 잘해야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100% 실패하죠. 이 세상은 나를 도우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경쟁 상대로 있는 것이지. 참 인생은 고해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죠. 나를 도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망하기를 원하죠. 옆에 있는 사람이 실패하면 기분이 좋죠. 어떤 사람 고생하는 사람 얘기 들으면 기분 좋은데, 그렇죠? 안 그러세요? 내가 너무 사람이 안 좋아서 이러나. 하여튼 옆에 뭐 조금 너무 가까우면 안 되고 한 몇 발 건너선 사람이 망했다 이러면 기분이 상쾌하고 좋잖아요. 근데 도움이 안으로부터 오면은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게 셈이라는 것을 알아. 어려움이 도리어 이른 뒤로 변해.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다는 거잖아요. 고생을 하면 할수록 좋다. 고생을 하면 할수록 힘이 난다는 걸 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그러면은 어려움은 힘을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은총으로 변해야죠. 점점 힘이 더 강해져. 그래서 이사야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독수리가 하늘을 치고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젊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내 마음에서 더 분명해져. 하나님 마음에서 시온의 대로가 분명해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날이 오래지 않아서 내 영혼에 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기도가 무엇을 달라, 무엇을 해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이 계시는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거절할 수 없는 기도죠. 눈물의 골짜기도 시온의 대로로 변하고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어려움은 힘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세상 안에서 있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한테 임하는 신비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 지금 시편 기자가 이런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돈보다 뭐 돈이 싫은 게 아니라 돈보다 다른 형통함보다 당신 자신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기름 부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했기 때문에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죠. 그러면서 지금 내 얼굴을 살펴보십시오. 내 얼굴을 딱 살펴보시고 정말 나한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의 마음에 열리는 깨달음이 그런 거라고 이 말이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돈도 근심걱정거리고 땅을 많이 가져도 근심걱정거리고 그죠? 큰 교회를 해도 집만 되지 그게 행복으로 향한 길이 아니었어. 뭐 우리 신림에 수도원을 만들어 주라 그러는데 그 수도원 뭐 크게 만들어 봐야 뭐 집만 되지 나중에 뭐 별거 없어 그죠?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깨어나서 아버지와 하나로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도는 전부 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달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어, 그렇죠? 자본주의 발생이 그런 거야. 지금 이 세상을, 이 세계를 만들고 있는 자본주의 발생 자체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 돈이 많아야 된다. 돈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이렇게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전부 다 이 방향으로 가고 있죠. 한국 교회도 교회가 커지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시편 기자의 소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시편 기자의 소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면은 아무리 복을 받는 것 같아도 부족함과 불안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 그런데 참나가 그리스도임으로 깨어나면은 시간과 공간이 사라지면서 지금 여기서 영혼과 무한이 열려.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가진 것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끝없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 근데 돌아서서 그리스도로 향하면은 지금 여기서 영혼과 무한이 열려. 그 차이를 느낀 사람이 하는 말이 악인의 장막의 첫날보다 하나님 궁정의 한 날이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고로서 한없는 세월을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로 깨어난 그 순간이 더 좋더라. 무릉도원에 가는 그런 그 옛 이야기가 있죠. 무릉도원에 가서 자기 장기 한 판 뜨고 와서 자기 살던 집으로 오니까 그때 후손이 그 사람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였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모르세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느낀 거지 이 사람이.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주는 것 외에 받는 것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여호와를 우리 해요 방패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한테 은혜와 영화를 주시기를 원해.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호와 안에서는 내가 보는 것만큼 전부 내 것이 돼. 주는 것만큼 자기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그런 분이 뭘 아낄 리가 없는 것이죠. 주면 줄수록 자기가 더 완성됨이 드러나니까 아끼지 않고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와 영광을 아낌없이 주니까 내가 보는 것만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분이 해와 방패지요.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삶이 참 복잡하고 선택해야 될 일이 부지기수로 많은 것처럼 보이죠.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 돈을 벌 수도 있고 뭐 교회를 할 수도 있고 이걸 할 수도 있고 저걸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가? 그 두 선택밖에 없습니다. 에고의 종류는 수없이 많죠. 그렇죠? 목사도 있을 수 있고 교수도 있을 수 있고 사업가도 있을 수 있고 뭐 아버지도 되고 엄마도 되고 뭐 하여튼 에고의 종류는 수만 가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세상 안에 있는 에고라는 차원에서는 전부 같습니다. 모양은 다르나 본질은 하나야.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뭘 선택해야 되느냐? 보이지 않고 들리는 그리스도를 선택하면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이 양반이
자기를 드러내기를 엄청나게 원하는 것을 깨달아. 에고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선택하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해. 아, 이분이 자기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자기를 드러내기 원하시는 그 열망이 엄청나구나 하는 걸 느껴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에고를 선택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선택하는가? 지금 내 마음이 선택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내 마음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외우고 사십시오. 나는 지금 여기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여기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항상 나한테 주문 걸듯이 외워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 그 길 외에는 행복의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있다? 그건 전부 거짓말이죠. 전부 거짓말이죠. 마음에서 시온의 대로를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은 참 복이 있다. 마음에서 시온의 대로를 볼 수 있는 사람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은 없다. 이 교회가 시온의 대로를 보고 함께 걸어가는 길동무들이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걸어가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복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